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통로가 되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꾸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게 되냐면 성경 인물,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라는 인물들이 우리의 눈에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역시 우리가 베드로를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꾸만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인물들이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 아실 거예요. 자, 요셉의 특기가 있습니다.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잖아요. 왕이 말합니다. 내가 간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자, 그걸 해석해낸 자가 없는데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니,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꿈 해석을 요청하게 될 때, 환상을 요청하게 될 때 다니엘 2장 2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느냐. 이 다니엘이 그 말 듣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할 때, 맞서 싸울 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양을 치면서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내가 열심히 저쪽에서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니라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목을 나에게 넘기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외치면서 다윗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이 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은 메시지를 드릴 거지만 그 가운데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말씀의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인간에게 쏠리는 관심,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주 서신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서신교회가 내년 9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10번째 담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거쳐가게 하시고 저는 도구인 거죠. 통로인 거죠. 부기역자들까지 따져보면 전북로에 가보면 전국 각지의 서신교회를 거쳐갔던 전도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와, 나는 발톱에 때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요. 근데 가끔 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내가 했다라고 여길 때가 많았어요. 내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많았어요. 내 목회를 해보니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명자들도 직분자들도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할 때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해도 내가 겸손해지고 교회 안에 이 말 저 말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꾸만 무엇을 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할 일도 없어요. 교만해질 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부는 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어제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어렵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목표했던 예산안을 우리 재정부가 우리 모두가 쓰고 해서 정말 우리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를 달성해서 우리가 내년에도 조금 더 목표를 크게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몸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손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어느 한 기관과 부서를 드러내면 우리는 예산이 내년에 더 오르지 않았네, 반영되지 않았네 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저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11절에 말씀을 보여주시면 따라합시다.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묵상했는데요. 오늘 62번째인데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동안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발로 걷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술과 발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도 사용하세요? 손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손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치유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입술도 손도 발도 그의 온 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 몸으로. 여러분 너희 몸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손과 발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온 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를 조직하자고 했던 게 계기가 있습니다. 일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많이 아파요. 아프시다 보니까 일부 예배를 끝나고 어디 좀 쉬시고 싶은데 발 뻗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혹 우리 교인들에게 누군가에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될 것 같아서 패턴이 생겨났어요. 집에 가셔서 쉬시다가 그리고 좀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다시 좀 몸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다시 오후 2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일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주일 하루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2부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1부에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만드시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긋 웃으시면서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특송도 중창단처럼 이렇게 세움받게 돼서 일부 예배가 처음에 개설했을 때 20명 정도, 30명을 유지했는데 요즘에는 40명, 많게는 50명까지 예배 드리실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의 성가대를 내년부터 세워야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동이 오시는 분들, 또 일부에 오셔가지고 또 2부 때 오시는 새가족들을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리시는 분들이 전 내년에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부 때는 새가족들을 영접해 주시고 같이 밥 먹어 주시고 같이 우리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온 몸을 쓰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도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앞치마와 손수건도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속한 물건이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근데 사용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가 않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선지자 시리즈를 수요 기도회 때마다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이사야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싶은데 쓸 사람이 없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걱정하고 하나님 걱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리즈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것은 이사야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보이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선지자들 가운데 성경 66권 전체를 이사야가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해서 많은 비밀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받았던, 자원했던 자원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끌려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일로 와봐. 나의 일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군대를 지원해서 가지 않고 나이가 차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다 지원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교가, 훈련소 조교가 너는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출병이거든요. 보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보직이 주어질까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런 심령이었다고요. 근데 이사야는 자원병이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힘있게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11절에 보면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거의 모든 장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하나였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능력의 통로까지 전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과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목회자들, 사도들,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죠?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뭐죠? 하나님 손을 내밀어 우리가 기도할 때 환우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치유와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서신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 마술사들이 한번 흉내를 내봅니다.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그를 상하게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는요. 아무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죠.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똑같이 이름을 쓰지만 마술사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마음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2년 3개월 동안 설교했다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니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술사들을 보세요. 이들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날마다 새로운 마술을 신기한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여태까지 못 봤던 새로운 마술이 등장했네요. 예수 이름을 명하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품은 동기가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뛰어난 마술사라고 존경받고 지켜 세움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은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아요. 자, 이 모습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이 정확한데요. 큰 집에, 어느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퀴즈.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제가 이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말할 때가 있는데, 아들이 셋인데 얘네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컵이 있어요. 그렇죠? 밥그릇이 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달라고 땡깡 놓을 때 하필이면 설거지통에서 씻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여주고 성경 이야기를 딱 해요. 퀴즈.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 너희 그릇을 봐라. 지금 이것을 더럽지 않느냐. 깨끗한 상태로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그릇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머리가 큰 아들은 아빠가 씻어주면 깨끗해지잖아. 그래서 씻어가지고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은 아빠 또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태가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들은 모방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따라합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일은 모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방한다고 해서, 따라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낸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지금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마술사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하고 흉내내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함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 도시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부흥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게 된 자들이 많이 왔대요. 회심의 역사,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죠. 행한 일을 알립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부흥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영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무엇이 부흥입니까? 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같이 읽어봐요. 노란 글씨 시작.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몇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마술책이 얼마래요? 은 5만이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 30인데 마술책은 은 5만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성서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무려 50억이랍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술이 지배하는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집집마다 있었던 이 마술책이 집에서 끄집어서 동네로 나옵니다. 그리고 불태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혹시 담배가 들어있으십니까? 내가 이 말씀 듣고 나가면서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부흥 아닐까요? 여러분 핸드폰에 더러운 것이 저장되어 있는데 나가셔서 집에 가셔서 그걸 지우는 것이 부흥이 아닐까요? 저는 반절히 바라기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버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로비에다가요 커다란 박스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새로운 연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이번 연말에 버릴 것은 버립시다. 집에 있는 것 버립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버립시다 해가지고 목사님부터 집에 있는 것을 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2월부터 집에 있는 술병, 위스키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것들을 다 버려서 다 채워가지고 버렸다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버려야 다음 한 해를 맞이할 텐데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 아닐까?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이 부흥일까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합니다. 세력을 얻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다시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흥왕하여 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특별히 쓰셨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가 될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정답은 변화가 됩니다. 과테말라라는 도시에 알모롱가라는 도시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한 분을 들어 쓰셔서 이 과테말라를 완전히 변화시킨 이야기가 있는데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 우리 잠깐 이 시간 보겠습니다. 치안 작은 도시 알모롱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3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였습니다. 그러나 알모롱가는 지금 98%가 예수를 믿고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36곳의 술집 중에 33곳이 문을 닫았고 늘 만원이었던 교도소는 모두 폐쇄가 되어 주민 행사나 결혼식 피로 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거의 사라졌고 모든 가정이 회복을 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이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사역 중인 리스카호체 마리아노라고 하는 갈보리 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고 1970년대 중반 영적 전쟁을 선언합니다. 일주일에 3, 4일을 금식하며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몰려가 예배를 중단시키고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폭력배들이 마리아노 목사를 끌고 가 손을 묶고 입에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땡깁니다. 마리아노 목사는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방아쇠를 땡길 때마다 따르락 따르락 하지만은 결코 총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그 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영적 전투를 통해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는 낫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범죄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 세례를 퍼붓던 깡패들이 모두 변화되어 지역 목사들이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역에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쓸 일이 없어서 다 문을 닫았대요. 그것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전주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 마술책을 불살랐죠.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책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찌된 노릇인지 그 지역마다 마술책이 가득해요. 집집마다 너도 나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배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음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술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역마다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마술에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안에 생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진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대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또 에베소를 장악하던 마술이 물러가는데 한순간에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집집마다 꽂혀있던 마술책들이 거리로 나와서 불태워지는데 순식간에 마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한번 집에 가셔서 잘 묵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여러분, 마술이 나쁜 겁니다 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마술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했던 건 2년 3개월 동안 뭘 전했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 마술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둠이 어떻게 해야 물러가게 될까요? 어둠은 오직 빛이 임해야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는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타락할까봐 염려하면서 무엇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 저는 진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가면 하나님은 잊혀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발도 쓰임받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손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온 몸이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속한 물건과 재능,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